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하루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거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하늘의 복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너끈히 잘 감당하여 기쁨으로 이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70인을 보내신 그 이유와 뜻, 그리고 그들을 추수의 일꾼이라 명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양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던 그 뜻과 이유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살아있는 생명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냄을 받고 만나게 됐던 자들이 누군가? 이리디라고 했지만 그 이리는 양들 때문에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자들 때문에 이리를 사용한 것이긴 하나 그들의 실체와 정체가 드디어 여기서 벗겨지게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을 그 70인이 돌아와서 누구라고 하냐면 다이모니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만난 자들은 이리들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귀신들을 만났다라는 것인데 그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헛개비 같은 무슨 그런 귀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쫄개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 사탄은 또 누구냐? 뱀과 전갈을 통제하는 자.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독을 주는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독을 주는 우리 인간을 해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해하게 하는 더러운 것을 제공하는 단순히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지는 그런 독을 주는 자 그걸 뱀과 전갈이라고 하고 그 뱀과 전갈로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요 귀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 사탄 뱀과 전갈은 당신의 말씀 권능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취하여 들고 나간 그 양들에 의해서는 너끈히 제압당하며 항복하는 역사, 굴복하는 역사, 이게 후포파소라고 하는데요. 타소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펼쳐 나타나게 되므로 오히려 양들은 그 이리들이라는 그 사탄과 거짓된 것을 계속 내어주는 귀신들, 바로 다름 아닌 20절에서는 영들이라고 했죠. 영은 말을 하는 자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해함을 오히려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1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19절의 본문 이하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밟는다는 건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고 꼼짝 못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럼 이 권능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압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뱀과 전갈은 알고 보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라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이 아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사, 선지 등등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들이 내놓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폐지해버리고 사람의 계명은 점점점 세워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자들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그런 귀신들을 제압하러 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시작하는 첫 장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교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치거나 정세를 가르치거나 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디다케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이렇게 된 연유는 그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럼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권위라고 쓴 이 말이 권세예요. 오늘 본문에서 권능이라고 번역한 말이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이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 말씀 가르침의 역사가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19절에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때 모든 능력 원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 두나미 있습니다. 그들도 뭔가 행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엑수시아라는 권세 이걸 권능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어떤 때 이걸 또 권위라고 번역하지만 권위는 뭐 사람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타이틀,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갖게 된 어떤 권위지만 권위로 그런 걸 권위로 하지만 이 본문 다시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건 그런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치는 말이 어떤 권세를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선 예수 참다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의 말 거짓된 뱀과 정갈의 말들이 어떠한 권능과 권세를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뱀과 전갈들의 독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가버나움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의 가르침의 권세, 그 교훈의 권세로부터 이들이 새 말씀을 들으니 거짓으로부터 하나하나 풀려 한 사람 한 사람 풀려 나오게 되겠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아카달토스 푸뉴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거의 너희가 경험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귀신 그 영들이야. 그들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늘의 역할 못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늘인 척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미혹하여 엉뚱한 하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이 다 따라 떨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죠. 이때 멸하다가 아폴룸이에요. 그러면 진짜 멸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무적행의 사자 왕이라고 하는 자 아볼루온 있죠. 그게 바로 아폴룸이라는 멸망시키는 자. 그가 누구냐 보니까 뱀과 전갈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거짓된 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예수는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려내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아볼로온이야? 아바돈이 이렇게 부른 거죠. 왜? 그들이 아는 아볼로온과 아바돈은 무적행의 그 사자밖에 없으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할 자가 아니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겠네요 라는 주님으로 이 더러운 영들을 갖게 된 이 가버나움의 회당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와 같이 귀신들을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양들이라는 그 추수의 일꾼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갖고 나간 이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복음의 일꾼들 또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요 복종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때 권위라고 번역한 게 엑수시아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양들이라는 이 추수의 일꾼들이 나가서 전한 그 복음 평안의 복음이
권세의 말씀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겠죠. 한 번도 이 세상에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말이 붙어서 처음 전해진 거라는 의미의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교훈을 듣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이 교훈으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제압된 귀신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 또한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담대한 승리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앞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12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가시죠? 그럼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게 뭐예요?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땅들, 그것을 이제 당신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주는 권세, 능력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켜 그들을 그 능력의 말씀을 갖게 하여 보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제자 삼는 일, 이리의 손에 붙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내는 일, 이게 진짜 제자 삼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끝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능력을 갖고 나간 자들은 뱀과 전갈에 쏘임을 당하지 않게 돼요. 뱀과 전갈에 쏘임을 당하지 않는 건 그들이 주는 거짓된 말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말씀만을 골라 듣고 진리만을 그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 가질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게 하는, 이걸 들고 나갔으니 뱀과 전갈이 내주는 더러운 물들을 아무리 쏟아내봤자 그들의 물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오염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거짓된 자가 다시 되어버리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끝에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구원받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이게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비쳐 돌아다니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내어진 그 말들에 의해서 헛된 경배, 헛된 열심, 특심으로 그 성전 주님을 삼켜버린 그 모든 일이 잠잠하게 되는, 끝나게 되는 그 일, 그런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예전에 마가복음 할 때 다 한 번 했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내주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를 해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있습니까? 아직 무엇이?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이 믿음의 여정의 삶에 여러분들을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혹시 이 세상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들인가요? 그게 여러분들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라도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해야 할 수 않아요. 그건 몸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익하게 했던 옛것, 육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육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영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라면 육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은 뭐에 의해서만 해함을 당해요? 보이는 기근, 전쟁 이런 등등에 의해서만 해함을 당하니 그 육이 끝난 사람들이 그 육의 해함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해함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는 당하든 당하지 않든 어차피 끝날 것인데 이미 그들에게 끝나 있고 누구들에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고작 육이나 해야 하는 건 우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해야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는 영,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을 누가 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이것으로 저런 것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무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럼 여기서 해친다라는 건 우리의 육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닌 건지 아시게 됐죠? 그럼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우리니까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 이 육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니 우리가 해함을 당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바로 은혜의 백성, 생명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할 때 해하다는 이 말이 디케오예요. 디케오는 부정어, 항상 아는 부정어죠. 그 다음 디케오가 뭐냐? 디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케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의가 아닌 것 이런 말이에요. 의가 아닌 것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아디코스, 의가 아닌, 불의한이라는 말로 사용하고요. 불의하다라는 걸로 사용하고요. 아디케오는 동사니까 불의하게 만들다, 불의하게 하다, 불법을 저지르게 하다, 불의한 일을 행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뱀과 전갈이 너희들을 더 이상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내주는 말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만들게 하는 말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행동 강령들을 삶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 A, B, C 등등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 원수들의 권능, 그런 능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자들이 아닌 내가 준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승리하여 오히려 원수의 그 더러운 말들, 너희들을 의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닌 불의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도,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도,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해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정말. 그래서 이게 아디케오라는 말을 가지고 해칠 자라, 해치는다, 해치다, 해하다, 소위 뭐 영어로 injure, 부상을 입히다 이렇게 뭐 번역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불의하게 하다, 의롭지 못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더 이상 불의하게 만드는 어떤 말은 너희들에게 없어. 그럼 불의하게 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풀려지지 않은 율법, 1.1에 가감시켜버린 율법들. 이건 빼, 저건 넣어. 1.1에 그걸 가감하지 말아야 돼. 가감을 해버려. 깨닫지 못한 말들, 말씀들,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해하게 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계속 불법을 내가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이건 좀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폐했지. 너희들이 1.1에 그걸 가감하고 이런 짓들이나 했지. 나는 오히려 그거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잘못 가르침을 들었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푸뉴마가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 진리의 거룩한 세영, 그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놓은 백성들에게 가르친 의는 이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그들의 의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의가 박살나버렸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의가 아니야 라고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로 인하여 내 백성들이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그거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때 더 낫지 않다라는, 이 더 낫다라는 게 페르시오라고 그랬죠. 이것도 수없이 반복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고 기억해 놓으세요. 뭐 기억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교훈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새 교훈이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가르쳐진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만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공로와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개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법 아래 나의 죄의 모든 본성들이 다 깨 부서지는, 완전히 도말되고 멸망당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의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여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살려내는 능력이 내게 다시 찾아왔을 때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러니 너희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새 교훈 권세에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제어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있는 것이니 너희를 아디케오할 자, 불의하게 만들 더러운 말을 주는 뱀과 전갈의 독극물들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쏟아져 부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라고 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 6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총 11시간을 통해서 계속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안으로 들여놓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갖다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에 양과 관계없이 딱 이거 하나만 약속했는데 그 하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자들이 또 있어서 그들은 나중에 불만불평을 하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데나리온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의 데나리온이 하나라는 그리스도, 하나라는 진리는 두 개가 없고 단 하나니까 그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진리 하나를 들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우리 주님에게서 들려지죠.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6시부터 쭉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다 들여보내서 일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늦게 온 자들에게 먼저 그 데나리온 약속한 하루 일당을 주는데 그게 한 데나리였잖아요.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를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일찍 왔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5시간 더 일했으니까 5데나리온은 더 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10시간이나 더 일해서 나는 10데나리온은 받겠지 라고 했더니만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던 그 주인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들의 셈법을 가지고 더 많이 받을 것을 생각했던,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 셈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서 율법을 오해시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미혹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네요. 그 이야기가 바로 10절 먼저 온 자들이 6시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된지라. 왜?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건 이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딱 한 데나리온만 받는 것이다.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 이 포도원이라는 영원한 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데나리온만 받은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그리스도도 더 좋지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와 상당한 보상은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만한 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거야.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것이 아니네요 하고 불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타당성,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야기로 본다면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성경이 무엇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약속의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한 데나리온만 약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는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이 데나리온도 주고 저 데나리온도 주는 건 진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당신 진짜 생명 그 하나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또 다른 걸 뭘 주실 거냐고요. 단 하나, 한 분, 당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줬더니 잘 안 돼? 그럼 이거 한번 가져봐. 그것도 잘 안 되냐? 너는 되고 쟤는 왜 안 되지? 이러는 게 진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다 돼야 진짜 진리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은총과 생명을 얻는 일이, 구원함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한 분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자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잘못 배워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게 대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노동쟁이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들이요. 데모하는 거죠. 파업이 아니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인은. 13절에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똑같이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와 생명을 주는 게 나의 뜻이야.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그건 너희들의 셈법이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내 은혜의 나라에서는 다 똑같다, 다 동일하다, 다 공평할 뿐이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일침을 그들에게 가하시죠. 이때 13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때 잘못하다라고 말한 요 말이 오늘 본문에서 해하다, 근데 본래 뜻은 아디케요, 의를 행하지 않다라는 뜻이었다고 했죠. 불의를 행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더냐? 내가 너에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의를, 이 한 데나리온하는 이 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하여 내게 없는, 그러나 너에게 지금 있는 그 불의를 제거해버리고 내게 있지 않은 그 나의 의를, 이 그리스도란 나의 아들 한 데나를 통하여 주려고 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보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이 몰라. 아니, 세상이 모르는 건 어쩌지만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 이걸 갖다 그냥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불평불만하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다 주십니다. 이런 헛된 것으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쓰고 있으니 아직도 뱀의 전갈에, 독에, 침에 쏘여서 맞는 자들이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곳에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너를 해하지 않았어. 너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해함을 당하여 너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팽겨져서 일할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너 아니었더냐? 그런 너에게 내가 찾아와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있었든지 관계없이 너를 내 포도원에 들여놓고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 준 그것은 내 의를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너희의 불의한 것을 내가 지워버리고 나의 의를 너희에게 나타내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의를 갖게 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로 갖게 하여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룬 것이 해하는 것이냐, 너의 영혼을 불의하게 만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나를 대항하고 있는 자, 나에게 뭔가를 아직도 구하고 달라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이만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만한 보험과 대가는 내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세상에서 지질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놔주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지금의 이 거짓된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고, 이 브라질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도 죽는 거예요. 여전히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작태를 보이는 작자들을 일일이 여기서 나열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말을 가지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불의를 내가 끊고 나의 의로 너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당신의 의를 들춰낼 누구,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일,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신음하다
무익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은혜와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하나님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당신의 말씀이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양들에 의해서 당신의 말씀이 의로워지고 당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춰질 때 당신이 드디어 승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를 통하여 확증받으시는 걸 영광 돌리는 거고 영광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되심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패역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누구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의로우심, 불의한 우리를 한데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이라.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주는 차별 없는 공평하느니 6시에 들어왔든 오후 5시에 들어왔든 정오 12시에 들어왔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양들은 다 동일하게 선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한데 날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자들이라. 그들은 더러운 말을 주는 전갈과 뱀에 의해서 더 이상 짓밟히지 아니하고 그들에서 쏘임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말씀의 권세를, 능력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귀신 하나 떨어진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일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시키시고 가르치신 선하신 하늘의 천국의 서기관 그 제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내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